의 시작과 끝을 주의해야 됩니다. 괴테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마지막 단추를 깰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린 첫 출발이 아주 중요하고요. 또 끝이 또 중요하잖아요. 항공업계 보고에 의하면 지금까지 비행사고의 4분의 3이 마의 11분대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마의 11분이란 뜻은 이륙할 때, 비행기가 이륙할 때 3분, 착륙할 때 8분, 그 11분대에서 항공사고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착륙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착륙할 때는 속도를 줄이면서 활주로의 낮은 고도로 접근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보통 비행기의 출력보다도 능력보다도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기장이 긴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바닷가에 있는 비행기 착륙하는 과정에서 비행기가 착륙하러 내려갔다가 착륙하지 못하고 다시 뜨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수 지역인데 그 여수가 그 바닷바람이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착륙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비행기 사고는 지금 우리가 차를 타는 교통사고에 비하면 그렇게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한 1000만 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웬만큼 노력해서는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번 사고가 나면 큰 사고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행기 사고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각보다는 아니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우리가 늘 타고 다니는 교통사고가 위험한 거고, 요즘 한국은 가장 위험한 게 자살입니다. 하루에 63명씩 자살한다고 해요. 1년이 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주는 힘을 얻어서 정말 생애를 힘있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봅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데 올라가는 것만 좋은 게 아니고요. 내려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때도 올라갈 때보다도 내려올 때 많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시작도 중요하지만 생의 끝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많이 달라지는데, 많은 분들이 떠나는 준비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만나는 게 있고요. 또 이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한 해도 마찬가지죠. 한 해를 이별해야 될 때가 지금 한 해 끝자락에 와 있고요. 또 새해를 새롭게 맞이해야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들은 시작을 잘하는 것과 그리고 이별을 잘 하는 것, 이것이 지혜롭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지내다가 이별을 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원래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죠.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롯이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유가 많아지니까 그들의 목자끼리 싸우다가 이제 헤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많죠.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과 더불어 동행하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얼마나 많이 받았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건 뭐 복동이죠. 복동이. 창세기 12장 1, 3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복동입니다. 복동이. You will be a blessing. 이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복을 좀 덜 받은 사람이 있고 때로는 박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요. 그리고 요셉이 머무는 것은 복을 받고 요셉이 떠나면 머물었던 복이 떠나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죠.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요셉이 머무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떠나잖아요. 억지로 떠나게 된 거죠. 그가 감옥에 가니 감옥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그를 만났던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이 됩니다. 또 애굽에 가니까 애굽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참 이게 복받은 사람, 또 한 지도자, 한 CEO를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라 생각이 들죠. 지혜로운 사람은 복을 어떻게 받는가를 아는 사람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복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길은 예수를 믿는 거죠. 복을 받는 게 복을 받는 길이고 또 복을 받았다는 걸 아는 것인데, 갈라디아 3장 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저 여러분 기억하고 사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의식이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믿는 것과 나는 참 박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동시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받은 복이 있다면 복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복을 확장시킬 것인지. 요셉의 복은 점점 뻗어나갔거든요.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제가 신년 첫 주에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애굽으로 또 모든 민족을 살리는 쪽으로 갔느냐는 거죠. 어떤 분은 복을 받고 그 복을 다 잃어버려요. 사울왕 같은 경우에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모든 복을 다 상실해 봅니다. 그럼 복을 받고 그 복을 더 키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하면 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또 하나는 순종하는 사람이죠.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안타깝게 말씀하시죠.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복을 키워서 나중에 22장에 가면, 창세기 22장에 가면 그가 큰 복을 받는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잖아요. 또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이죠. 네. 감사하면 복이 점점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신 복을 점점 이렇게 키우는 법은 그런 거잖아요. 또 하나는 연합하는 사람이죠.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연합하는 때에 더 놀라운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롯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과 연합됐을 때 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과 떠나는 순간 아브라함은 여전히 복 받은 사람이니까 괜찮은데 롯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중에 소유가 많아지니까 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교훈이 뭐냐면 소유가 많아지면 친척이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인생을 살다 보면 재산이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잖아요. 돈은 무시하지 마세요. 요즘 그 미국 사람들이 이혼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56%가 돈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돈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소유가 늘어남으로 싸움도 늘어나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소유가 늘어나면도 여전히 겸손하고 그것들을 좋은 일에 쓴다는 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죠. 제가 이민생활 33년째입니다. 수많은 가정을 보았습니다. 가난할 때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유하고 이제 뭐 집도 커지고 차도 2세대 되면 그때부터는 빨간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싸움을 싫어합니다. 그것도 이방인들 앞에서 싸우는 게 싫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싸우지 말고 헤어지자고 얘기하잖아요. 8절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We are brothers.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처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처하리라. 인생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죠.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영원히 지속되는 만남은 없고요. 헤어질 때 잘 헤어지는 것이 지혜죠. 우리는 헤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잘 헤어지는가?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교훈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떠나는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이 지혜죠.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면서 아주 관용을 베풀잖아요. 9절 10절을 보게 되면 내 앞에 온 땅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관용을 베푼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너그러워져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선택하도록 먼저 기회를 준 거죠. 근데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성경은 그 땅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같이 굴지는 목자들에게, 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물이 넉넉하고 풀이 우거진 곳은 좋은 곳인데 요단지역이 얼마나 기름지었는지. 근데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할 때 일부만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온 지역을 다 차지해버리는 거죠. 1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선택했잖아요. 여기서 좀 아쉽죠. 여러분, 이별에도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롯은 예의가 없잖아요. 사실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얘기해야죠. 내가 숙부님 때문에 축복 많이 받았는데 숙부님이 좋은 땅을 선택하셔야죠.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큰 사람이죠. 여러분, 여기서 큰 사람과 작은 사람,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지 사람이 커지는 거죠. 관용은 좋은 것을 남에게 양도함으로 큰 그릇을 만드는 거죠. 저 사람 큰 사람이야, 작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타나죠? 그릇이죠. 도량이라고 그러잖아요. 크게 베풀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너무 인색하거나 야박하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 때 더 큰 복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회사를 하십니까? 떠난 직원들에게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마세요. 그건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게 돈을 전략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잃어버립니다. 또는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하세요. 떠나는 분들에게 잘해주세요. 다른 회사보다 조금 더 주세요. 그리고 수고한 일에 대해서 인정해드리세요. 떠날 때 당신 수고해서 회사가 복을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잘된 건 당신 때문입니다. 또 필요하다면 좀 차려주세요. 나 같은 회사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의리야지 사람이 커지는 거죠. 나가서 절대 차리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속 좁은 생각 가지고는 큰 인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부목사님들 오면요, 교회 개척 못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목사님들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키워서 데려가라고. 하나님 나라의 킹덤이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인물들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왜 큰 사람이죠? 그 대단한 분이에요. 지나보면 그분은 우리나라에 배가 한 10,000톤 조금 넘는 정도의 배가 있었을 때 30만 톤의 배를 만들겠다고 계획했잖아요. 조선소가 없어요. 근데 조선소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분이 사업하다 보니까 뭐 큰 배, 큰 건물 바다에 짓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분이 이제 돈을 필요하니까 이제 영국의 A&P 애플도사의 롱바텀이라는 회장을 누가 소개해서 만나게 됩니다. 롱바텀이 말합니다. 아니, 아직
배를 만들어 달라는 선지도 없고 또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님께서 지갑에서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가지고 거북선 보라고, 거북선. 네. 영국 사람들은 1800년도에 목선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300년 앞선 1500년에 이런 철갑선을 만들었다. 이게 우리나라의 잠재력이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바클레이즈 은행에서 이제 차관을 받게 되는데 그 당시에 4,500만 불. 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차관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성공하죠. 대단한 인물입니다. 더 큰 것만 하면 이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가 이게 발전하기 시작한 건 한 5년 정도 지나서 이병철 회장께서 우리도 조선소를 해보겠다고. 그때 정주영 회장이 삼성이 조선업에 진출하면 모든 걸 도와주겠다. 적극적으로 기술자를 비롯해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는 말이 삼성이 조선업에 진출하면 적극도 없겠고 국내 현대 중공업만한 회사가 한두 개는 더 있어야 된다. 선발업체가 후발업체들의 인력 양성소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제가 아는 그 펀드 매니저 가운데 이제 아시아 쪽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 빌 황장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섬기던 교회 목사님 아들이신데 이분이 타이거 인베스트먼트 컴퍼니라는 데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뉴욕에 한번 갔을 때 오래전입니다. 벌써 한참 됐을 때인데요. 그때 그 빌 황 장로님이 아직 알려지지 않을 때죠. 갔는데 그 회장님 좀 소개하겠다고 갔더니 회장님 회의하다가 나오더라고요. 나오더니 인사를 하면서 그 빌 황 그 당시에 그 진짜 젊은 펀드 매니저죠. 소개하면서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This is my son. 내 아들 같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한 5년 지났더니 거기서 계속 일을 하면서 그 회장님께서 회사를 차리라고. 여기서 일하면서 아시아계 전체를 담당하는 회사를 차리라고. 그래서 그 회사는 그러니까 타이거 인베스트먼트 유니버스라고 할 말 정도로 그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회사를 나가게 되면 이런 걸 차려가지고 아주 훌륭한 그런 인물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요, 이 도량이 큰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이 되죠. 저는 좀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좀 그릇이 커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남 잠들 꼴을 못 보면 안 되죠. 풍부식은 이런 거죠. 저는 땅은 넓고 기회는 많고 할 일이 많다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진짜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기회도 많고요. 땅도 넓고요. 네. 지금 LA만 해도 지금 120만 명의 우리 교포들이 있는데 주일날 교회 3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더 개척돼야 되고요. 더 많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렇게 밀어서 도와줘서 또 교회가 성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 잘되게 하는 것, 그건 참 기쁜 일이고요. 그게 큰 보람입니다. 여러분, 관용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용서잖아요. 무조건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리고 관용을 베푼 일에 대해서 오래 기억하지 않아야지 진짜 큰 사람이죠. 피치의 찰로는 말하기를 은혜를 입은 자는 잊지 말아야 하고 베푼 자는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건 다 잊어버리고 베푼 것만 기억하잖아요. 거꾸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는 가슴에 품고 우리가 베풀어준 것은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도량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좋은 것을 찾아내 감사할 때
인물이 커지는 거죠.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은 결과를 낳잖아요. 세 번째, 과거를 잘 떠나보낼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별은 힘든 것이죠. 그리고 손해를 본다는 것은 아쉬운 것입니다. 조카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아쉽죠. 좋은 땅 선택해버렸잖아요. 얼마나 아쉬워요. 사실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관용을 베풀긴 했지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떨어뜨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 못 주겠다.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네. 왜 그랬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새로운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새로운 땅. 시선이 중요합니다. 집착하는 땅. 요단 물이 가득했던 그 요단들에 집착하지 마라. 내려놓아라. 그러면 새로운 땅을 주겠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놓친 고기는 커 보이잖아요. 또 떠난 사람들은 더 아쉬웠고 커 보이잖아요. 남이 선택한 땅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음식점에 가면 가끔 남이 주문한 게 더 맛있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것까지도 주문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제 그만 보라는 거죠. 롯이 선택한 땅 좀 그만 봐라. 그게 그만 보고 내가 내게 보이는 땅을 보라.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녀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 예비하신 땅을 보니까 놀라운 땅인 거죠. 여러분, 과거를 떠난다는 건 이런 거죠. 과거에 우리가 집착했던 것을 좀 내려놓는 거죠. 집착이란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과거에 집착합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 과거에 받은 억울함, 섭섭함, 이것들을 쌓아놓고 삽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압니다. 그래도 인간에게는 선택이라고 하는 의지라는 기프트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집에 쌓아두고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과거에 성공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어릴 때 너무 일찍 성공해가지고 아주 평생 동안 그 성공만 생각하면서 비참하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내려놓으세요. 떠나는 사람 놔주세요. 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 없으면, 내가 이것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 없어도, 이 사람 없어도 잘 살아왔잖아요. 안 그래요? 물론 사랑하는 너무 크게 아멘까지 할 건 없는데 물론 도저히 못 살 것 같죠. 그러나 다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집착하던 것을 좀 내려놔야지 더 큰 세계가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작은 상처를 크게 키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더 큰 상처, 더 큰 아픈 사람들이 우리 집에 얼마나 많아요.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저는 더 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의 책을 보고 내 어려움은 별거 아니다고 늘 내 마음을 다독여가면서 지금까지 어려움을 이겨냈던 사람이에요. 네. 얼마 전에 보니까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선교하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사모님이 미쳤더라고요. 제 아내는 안 미쳤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이 나름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라볼 것이냐라고 할 때 내 상처가 크다고 내 문제가 크다고 그러지만 내 주위에서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에서 많은 고초를 겪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너무 자기네 문제를 극대화시키고 거기다가 문제 있는 그대로, 사이즈에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요. 항상 극대화시키잖아요. 10명의 성당을 보세요. 그들은 장대하고 저는 자이언트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여러분, 건강한 게 아닙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함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카 롯이 떠나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 주겠다. 그렇다고 또 부부간에 이혼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본 것을 얻게 하시는 거잖아요.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카 롯이 눈을 들어서 여단들을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내려가게 되죠. 소돔 고모라 내려간 거죠. 보고 두루다니라. 그럼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17절 18절 보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의 성소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두 번째, 하나님은 새로운 만남을 주선해 주기 원하잖아요. 조카 롯이 티끌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떠났어요. 그래 티끌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가 그래도 집착했던 조카거든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그만 봐라. 내 자녀를 티끌처럼 많이 만들어주겠다.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우리는 사람에 대한 집착도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여러 번 사람에 집착하거든요. 처음에는 조카야 롯에게, 나중에 엘리에셀에게. 하나님 엘리에셀을 상수자로 no. 나도 이스마엘을 no. 이삭 주잖아요. 이삭도 집착하니까 하나님께 이삭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바쳐라.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순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더 큰 축복을 주잖아요. 여러분, 롯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땅에 티끌같이 많은 후손을 주셨고요. 엘리에셀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은 손을 약속하셨고요. 이스마엘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이삭을 주셨고 이삭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하나님께 정말 큰 복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자녀 때가 되면 보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일정한 거리에 따라서 떠나보내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둘째 아이가 이제 이사를 나가려고 이제 짐을 옮기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섭섭해? 모르겠다. 네. 물론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 이제 떠나가야죠. 내 부모를 떠나. 네, 아내와 아빠의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늘 보면서 지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독립해서 새로운 길을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면서 16절 18절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 한 가지만 생각한다고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정답이 다 하나예요. 주로 뭐 이렇게 수능 검사 보면요, 다 주관식이 많잖아요. 아니 객관식이 많아가지고 네 개 중 하나예요. 하나가 되는데 때로 가끔 실수해가지고요, 답이 2개가 나옵니다.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김남도 교수가 쓴 책에 보니까 우리나라 문제는 이게요, 너무 정답은 하나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죠. 읽어드릴게요. 2015년 수능 시험에서 복수 정답이 나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장이 사퇴하는 소동이 있었다. 처음에는 답이 하나냐 둘이냐 하는 점이 논란이더니 복수 정답을 인정하고 난 후에는 등급의 선을 본 수험생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가 다시 쟁점이 됐다. 공정하고는 납득 가능한 객관식 시험이 되려면 반드시 답은 하나여야 한다. 하늘의 태양이 하나이듯이 답이 2개면 큰일 나는구나라는 교훈을 전 국민이 꽤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얻은 셈이다. 어느새 이러한 객관식 시험에 익숙해져 버린 것일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험에서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정답은 하나라는 사고방식이 강한 것 같다. 대한민국은 정답 사회다. 누가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닌데 삶의 정답이 일용처럼 우리 사회를 떠돈다. 복수 정답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러고는 그 답을 따르지 않으면 당장 인생의 마을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이 나라에서 다른 것은 틀린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 형편이잖아요. 일본의 화장품 회사의 시세이도 광고, 시세이도 아세요? 남자는 잘 모르죠. 이런 광고 카피가 붙었습니다. 20년째 동창회. 인생의 정답은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마다의 길 아름답게. 오, 멋있잖아요. 인생의 정답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홍해바다에 길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몰랐잖아요. 놀라운 생각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맞죠. 성경만 맞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길을 예비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아들을 주실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르는 거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아침에 학교 문이 좀 늦게 열려서 일부 예배를 사무실 아래층에서 드리게 됐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생각이 교차했어요. What if 만약에 오늘 계속 문이 안 열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근데 당황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경험들을 꽤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험을 할수록 침착하게 된 사람이에요. 로고스 교회를 개척해서 한참 지냈을 때 미국 교회를 빌려봤는데 미국 교회에서 떠나가달라고 하는 편지를 받았어요. 하늘이 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편지가 얼마나 축복이 됐는지 나의 파사데나 쪽으로 옮겨가게 됐고 또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거거든요. 만약에 거기가 너무 편하게 집착했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갈대우를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떠나라고 아브라함 명령하시잖아요. 떠났잖아요. 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잖아요.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락을 받고는 빨리 건축해야 되겠구나. 네. 그리고 생각해 봤습니다. 플랜 B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플랜 A가 안 된다면 플랜 B는 뭘까? 네. 복잡하게 생각해. 플랜 B, 솔루션은 뭐냐? 솔루션.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건의 핵심이 뭘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만 길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길은 많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창세기 12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산 움직이는 분이세요. 리그룹 목사님께서 아침에 이제 그분에게 이렇게 이메일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 그런 나왔다. God moves mountain. 하나님은 산을 움직여요. Faith moves mountain. 믿음은 산을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산을 움직이는 일의 비즈니스의 전문가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는 일의 전문가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전진밖에 없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전진하는 거죠. 믿음을 산다는 게 뭐죠? 우리 내년도에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는 믿음을 산다는 게 뭐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을 보게 되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 이런 믿음을 가진 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들에게 명한 게 뭐죠?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소금 깨정이 되고 만 거죠. 지나간 가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지나간 과거도 고치는 분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중요하잖아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있던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새 일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 아브라함 생애를 보십시오. 배우는 교훈 중에 두 가지. 좋은 것은 더디 온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하늘 마감 손주일인데 여러분 눈을 들어서 앞을 보세요. 뒤돌아보지 말고, 애굽 바라보지 말고, 네, 앞을 보세요. 뒤를 돌아보면 앞을 못 보는 거죠. 그리고 떠나간 사람 그냥 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럴 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용서하세요. 상처받았으면 용서하세요. 그리고 끝내세요, 거기서. 그래야지 앞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 성령 주일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희망차게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한 해의 마지막을 마감하며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잘 마감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새로운 땅을 예비하시고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만남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늘에 쌓아두시고 그리고 부어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